시편 18편 16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16절부터 36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아멘. 매해 우리나라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물에 빠져서 죽는다고 합니다. 주로 20, 30대의 젊은 남자들이라고 하는데요. 모험심과 또 자신감으로 저 물쯤이야 하고 들어갔다가 막상 들어가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빠져나오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럴 때가 종종 있죠. 좀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내 힘으로 저 정도 고난, 저 정도 환난 정도는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인생의 풍랑 속에 들어가면 도저히 내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대단히 연약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인생은 자신감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자신감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친밀함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그 인생에 승리한 이유도 자신감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그 이유가 있었던 거죠. 16절과 17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이렇게 많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환난을 의미하는 말이죠. 그걸 17절에서는 그들이 나보다 힘이 세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내 능력으로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환난,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은 굉장히 동떨어져 있다가 그제서야 이렇게 붙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손을 잡고 있는 상황이죠. 늘 손잡고 다녔는데, 늘 손잡고 다녔기 때문에 그 순간에 확 끌어가지고 이제 나를 건져 주셨다라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수년 전에 이제 가족 여행을 갔는데 그 낯선 도시에 화려한 길거리 또 높은 빌딩들 이런 거 보면서 와 대단하다 이렇게 감탄하기도 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 것들은 다 생각이 안 나요. 제일 기억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거리에서 우리 아이 손잡고 길을 걸었던 거. 그게 진짜 아름답게 계속 기억이 남거든요. 화려한 길거리, 높은 빌딩 이게 아니고, 그 순간에는 그게 참 대단해 보였지만은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계속 아름답게 남는 것,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그 길을 걸었다. 그게 제 마음속에 계속 남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대단하게 우리가 뭔가 일을 해냈다거나 그럴 때 그게 대단하게 또 대단한 승리처럼 영광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거 참 잠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화려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원하도록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아 있게 될 것은 바로 우리 주님과 함께 손잡고 그 길을 걸었다라고 하는 게 되겠죠. 그게 화려한 길이었든지 아니면 아주 힘든 길이었든지, 내가 인생 그 길을 우리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걸었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토록 잊혀지지 않는 아름다운 기억이 될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걸어온 길이라면 다 좋은 길이죠. 나쁜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을 의지하고서 걸었던 길이라면 그 길은 다 좋은 길인 거죠. 18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다 그랬어요. 내가 여호와를 의지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여호와를 의지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 주님께서 다가와 주셔서 의지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다라는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탁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영적으로 탁월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 의지했으니까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겁니다.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환난 중에 건짐을 받는 것,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19절을 여러분 보실까요?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주님께서 나를 기뻐하심으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 어려운 중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그런 고백이죠. 이런 관점으로 20절 이하도 읽어야만 합니다. 20절에서
2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러분, 이걸 좀 잘못 읽을 수도 있어요. 앞에서 읽을 때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려움 가운데서 건짐받았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는 20절 이하에 와서는 내가 뭘 잘해가지고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잘못 읽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할 겁니다. 내 의를 따라서 상을 주셨다. 내 의를 따라서 상을 주셨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윗의 손을 잡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손을 잡아 주시니까 다윗도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하죠. 하나님이 우리 손을 잡아 주시니까 우리도 그분의 손을 잡는 게 가능하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손을 잡는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잡아 주셨고 다윗도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어마한 이 은혜인 거죠. 근데 위기와 어려움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더 세게 잡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더 세게 잡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손을 잡으니까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겨요. 위기 속에서도 평안이 생겨요. 그래서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세상 방법으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서 그 위기 속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이것도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내가 깨끗하게 의롭게 지금 살 수가 있는 거죠. 이것 또한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가지고 의롭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정직하게 사는데 그것에 대해서 상을 주신다는 얘기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뭔가요? 하나님의 은혜는 갑절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 갑절의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갑절로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갑절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20절 말씀에 내 의를 따라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러기 전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손을 잡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손을 잡아주시니까 우리도 주님의 손을 잡을 수 있게 됐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게 구원이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죠. 근데 주님의 손을 잡고 가다 보니까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이 생기고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바르게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됐어요. 근데 그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했다고 우리 하나님이 또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갑절의 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25절부터 27절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25절부터 27절을 보십시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여러분, 이것 역시도 은혜의 조건이라기보다는 더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25절에 자비로운 자에게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신다. 여러분, 이 구절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자비로운 자에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신다. 이 말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자비로움을 나타내야 하나님께서 나를 자비롭게 대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자비롭게 대하는 조건으로 잃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받는 게 내 자랑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조건에 충족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받아냈으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나는 이 조건에 충족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자비롭게 대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자비롭게 대하시는 거다. 그리고 막 자랑스럽잖아요. 내가. 그러면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러면 교만한 마음이 생기겠죠. 또 오늘 말씀에 27절 하반절에 보면은 교만한 눈은 낮추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결국 어떤 일이 생기나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받는 조건을 충족해서 내가 자비로우심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그 자비로우심을 받아가지고 오히려 교만해져서 결국은 낮춤을 당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는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로우심을 베풀어 주실 때 얼마나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가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야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자격 조건이 돼가지고 자비하심을 받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우리에게 그렇게 자격 조건이 안 되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셨어요. 내가 자비하심을 받고 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자비롭게 대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이것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자비함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자비롭게 대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건데 우리가 다른 일을 자비하게 됐다는 이유로 더 풍성한 자비하심을 또 나타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자비하심은 갑절의 자비하심, 갑절의 복이다, 갑절의 은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풍성한 은혜예요. 넘치는 은혜인 거죠. 넘치는 은혜. 그러니까 못 넘을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복은 넘치는 복이요, 넘치는 은혜요, 넘치는 자비하심이기 때문에 못 넘을 게 없다는 거예요. 못 넘을 게 없다. 여러분 28절과 29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주님께서 내 흑암을 밝히신다 그랬어요. 내 인생에 어떤 어둠이든지 우리 하나님 밝혀주세요. 그리고 담을 뛰어넘는다. 한계라고 여겼던 그 담, 한계라고 여겼던 벽, 그걸 뛰어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못 넘을 벽이 없고 못 넘을 담이 없는 거죠. 도종환이라고 하는 시인 담쟁이라는 시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인 것 같은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일반 은총. 그래서 그 일반 은총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담쟁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을 이 시인이 아주 정말 잘 표현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시를 여러분 잘 아실 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시인이 이어서 후반부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담쟁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게 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도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 담쟁이를 통해 가지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성경 안에만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온 자연 만물에 하나님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읽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일반 은총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그걸 진짜 잘 표현해냈다. 정말 멋지게 표현해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담쟁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담쟁이가 어떻게 벽을 넘죠? 어떻게 담을 넘을 수가 있죠?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럴 수 있는 힘을 이미 그 안에 이미 넣어두셨어요. 그렇잖아요. 담쟁이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그 벽을 담을 넘을 수 있는 힘을 그 담쟁이 안에 이미 넣어주셨어요. 근데 그 능력이, 하나님이 이미 넣어주신 능력이 발휘가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햇빛이 필요하고 비가 필요하잖아요. 없던 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그 속에 넣어주신 건데 하나님이 주시는 햇빛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를 받아가지고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이제 발휘가 돼가지고 그 벽을 넘는 거예요. 담을 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벽, 우리의 삶의 담을 어떻게 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 힘을,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우리 안에 이미 있어요. 믿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미 그 담을 넘을 수 있는, 그 벽을 넘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미 주셨어요. 근데 그게 발휘가 돼야 되잖아요. 어떻게 발휘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햇빛을 받고 말씀이라고 하는 비를 받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발휘가.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미 주셨어요, 힘을. 우리 앞에 아무리 높은 벽이 있어도, 우리의 삶에 아무리 높은 담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걸 넘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힘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발휘가 되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능력, 그 힘이 발휘가 되는 거죠. 30절과 31절입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여호와의 말씀이 순수하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피하는 사람에게 방패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앞에 있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담을 넘을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서 우리가 절망하고 있다. 그래서 사다리가 지금 옆에 있는데 그 사다리 딱 놓고 벽을 오르면 되는데 그걸 못 보고 그냥 내 힘으로 펄짝펄짝 조금 뛰다가 안 되겠네 하고 그냥 주저앉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말씀을 펼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라는 거죠. 나한테 몰두하지 말고 하나님께 몰두하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렇잖아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잖아요. 근데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내 몸의 상태에 몰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데 몰두했잖아요. 이게 로마서 4장 말씀에 잘 나타났는데 로마서 4장의 두 구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4장 19절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 자신이 어떤지 몰랐던 게 아니에요. 자기가 나이가 100세인데도 무슨 30살인 것처럼 그렇게 했던 게 아니에요. 자기가 몇 살인지 알고 있었어요. 자기의 몸 상태도 알고 있었어요. 이 몸 상태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거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바라본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그걸 바라본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 앞에 있는 담을, 벽을 넘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는 거죠. 그런 담대함, 그런 믿음 저와 여러분 다 가지시고 어떤 벽이 우리 앞에, 어떤 담이 우리 앞에 있더라도 넘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